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시대의 소망 두 번째 시간이고요. 그가 우리를 부른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참 그 큰 교회에 관심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꿈으로 갖고 있었던 교회는 주류 중산층 지식인들을 위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강남에서 하고 싶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런 제 꿈에 대한 이야기를요, 제 친구에게 무슨 대단한 이야기라도 되는 것처럼 자랑 삼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가르치는 제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철아, 나는 바보 교회를 하고 싶다 그랬어요.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전국의 장애인들을 위한 교회가 많지가 않대요. 그 중에도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위한 교회는 없대요. 그래서 물론 그 친구가 정신지체 장애인 분들을 비하하는 단어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 정말 장애인들을 사랑하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표정도 되게 바보스럽게 웃으면서 그래서 나는 바보 교회를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의 그 말이 제 머리에 참 오래 남았습니다. 누가 바보였을까? 지체장애인 분들을 위한 바보 교회를 하겠다는 그 친구와 똑똑한 사람들을 위한 교회를 하겠다는, 제가 말도 똑똑하게 했겠죠? 저 진짜 바보는 누구였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3년째가 되었죠. 우리 풍산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그 고민을 연초부터 저는 많이 해왔습니다. 그 물음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보는 시대의 소망 2장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대의 소망 2장에 그 물음에 대한 답이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율법과 또한 구주를 알려주는 표상과 예언의 지식을 인류 가운데 보존하도록 그들을 부르셨다. 그분은 그들이 세상에서 구원의 셈이 되기를 원하셨다. 그가 머물던 땅에서의 아브라함처럼, 애굽에서의 요셉처럼, 바벨론 궁전에서의 다니엘처럼 히브리 백성들도 열방 가운데서 그러해야 할 것이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것이었다. 우리가 참 좋아할 만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율법, 표상, 예언의 지식,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들이죠.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구원의 셈이 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율법, 표상, 예언, 그 모든 것을 보존하게 한 이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존하게 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율법, 표상, 예언,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 이 율법, 표상, 예언이 존재해야만 하는, 보존되어야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구원의 셈입니다. 구원의 셈. 그래서 이 시대 소망에서 예를 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집트의 요셉, 바벨론의 다니엘, 그리고 이방 민족들과 함께 살았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청년들에게 이렇게 권고를 해요. 안식일을 잘 지켜야 돼. 안식일 잘 지키려면 어디에 들어가라고 합니까? 안식일 잘 지키려면 어디에 들어가라고 하죠? 기관에 취직하라 그래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안식일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의미 없는 일이에요. 화이트분이 강조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애굽에서의 요셉처럼, 바벨론의 다니엘처럼 1등이 되란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열방에서 이방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의 메시지로 바꾼다면요, 애굽에서의 요셉, 바벨론의 다니엘처럼 재림 교인들도 열방 가운데서 그러해야 할 것이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빛이 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 빛만 있어요. 빛이 필요합니까? 또 하나의 빛이? 우리가 다 빛이에요. 빛끼리 모이는 일 필요합니까? 빛은 하나만 있으면 돼요. 밝은 곳에서는 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소금의 공동체, 나가면 짠맛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소금의 공동체. 나가면 우리가 소금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우리는 소금끼리 뭉쳐있자. 제대로 된 소금입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에 대해서 자주 하는 오해인 겁니다. 빛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물의 드러남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빛을 봐서는 빛이 존재한다는 걸 잘 몰라요. 그리고 그 빛을 볼 수도 없어요. 빛이 지금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사물이 드러나는 겁니다. 대상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사물의 드러남을 보고 빛의 존재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드러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드러나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드러나면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기능하고 있구나,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소금이 하는 일이 뭐죠? 재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소금이 살아있어요. 음식 속에서. 제대로 된 음식입니까? 음식의 맛이 드러남으로 소금이 제대로 기능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소금의 고유한 형질, 심지어 소금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소금의 그 본질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 비로소 소금의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요, 소금의 형태를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다면, 소금의 형식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음식은 소태인 것입니다. 아무도 먹지 않을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밀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보이지 않아야 비로소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다음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이 교훈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반복되었다. 이스라엘이 비록 전쟁과 사로잡힘으로 인하여 황폐된 이후에도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린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것이라는 약속은 그들의 것이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관하여 주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고 선언하셨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복을 나누어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만민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린 교회여야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표현 중에 되게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제가 아까도 사용했는데, 이방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가장 크게 웃을 민족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방인 하면 누가 제일 크게 웃을까요? 왜 웃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 보기에는 누가 이방인이에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되게 쉽게 이방인 해요. 성경에서는 누굴 선택했죠?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유대인이 선택받았죠. 그런데 우리가 신조가 다르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유대인이 뭐 때문에 하나님 선택하셨어요? 유전자가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선민이 된 겁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자주 잊어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 우리가 신앙을 하게 된 것,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삼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교회를 삼으셨는데, 우리가 정말 세상을 향해 교회가 열려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정말 복의 근원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요, 우리 교회의 교인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정말 모든 족속을 위해 열려 있는가? 만민을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하남풍산 교회를 진실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남풍산 교회 교우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 다른 교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타교파 신자들이 일요일에 우리 교회를 빌려서 예배드리고 싶다고 할 때 선뜻 우리는 빌려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정신지체 장애인을 이 교회의 장로로 혹은 이 교회의 목사로 부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을 성직자로 부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성을 장로로 혹은 안수 목사로 부를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남성 담임 목사 밑에 있는 여성 부목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전과자를
성노동자를, 동성애자를 아무런 쑥덕거림 없이 교인으로 받아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장애인이 아닌 사람, 혹은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 혹은 특정 국가에 사는 사람,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의 친구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 그 사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민을 위해 열려 있는 곳이,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주기 위해서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모두에게 빚진 자입니다. 사회의 존중을 받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나 사회의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사람에게나 우리는 여전히 모두에게 빚진 자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우리의 숫자를 몇 명으로 할 것인가에 앞서서 이곳을 누구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고민입니다. 나에게 즐겁고 평안한 장소로 만들 것인가 하는 고민보다 더 근본적인 고민은 이 장소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장소를 우리에게 위탁하셨느냐라고 하는 고민이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구별은 열기 위한 구별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받음은 주기 위한 받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섬기기 위하여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느 날 제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좀 발이 땅에 안 닿잖아요. 그리고 이 말이 앞서잖아요, 좀. 제 아내에게 어느 날 또 무슨 그 보건소에 붙어 있는 인체조직 기증 광고 그거 보고서 또 막 제가 귀가 얇잖아요. 마음이 막 동해가지고 제 처에게 여보, 나 저거 할 거야. 인체조직 기증. 아직도 안 했어요. 제가 말만 하고. 얼마나 웃겨요. 사람이 입만 살아가지고. 그리고 여보, 내가 죽거든 화장도 하지 말고 시신 기증을 해줘. 주절주절 막 떠들고 있으니까 냉정한 제 아내가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여보, 그러려면 고기 먹지 말고 건강법칙 잘 지켜. 그런 장기 가지고 누구한테 준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무릎을 딱 쳤어요. 아, 그렇구나. 뭐 그렇다고 그때 이후로 제가 채식주의 노선으로 돌아선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건강기별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 그저 이 한 몸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늙어 꼬부라질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죽으라고 건강기별이 주어졌나? 그게 아니구나. 이게 참 좋은 거구나. 예언의 신의 시골 생활, 전원 생활 강조한 이유가 그냥 핍박 피해서 도망가라고 한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참 대안적인 삶, 좋은 삶이 여기에 있구나. 안식하고 평화로운 삶, 자연과 조화되는 삶, 헬렌 니어링 같은 삶이죠. 삼육교육이 세상교육을 꾸짖을 수 있는 방법은 진학률에 목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위해 희생하는 인재를 교육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학생이 설령 그 학교를 졸업하고 건축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건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가건 아니면 대기업에 취직을 하건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그 정신 아니겠어요? 대림산업의 그 사일로가 터졌을 때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기 동료의 시신을 안고 뛰었다면서요. 다들 자기 한 몸 피하기에 바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별이 존재하는 이유, 그저 이 한 몸 천국 가서 잘 먹고 잘 살겠다, 그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 기별 실천해야만 하는 이유, 내가 이 기별 잘 실천해가지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A+ 등급 받아서 구원받겠다, 그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하는 구절이 있어요. 몰아내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특이합니다. 에크발로라고 하는 말이 좋은 뜻이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낼 때 쓰는 말입니다. 쫓아내다 하는 게 에크발로예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쫓아냈을 때 에크발로를 썼어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왕이 종을 쫓아냈어요. 무익한 종을.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었다 그랬어요. 그게 에크발로예요. 근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쫓아냈어요. 광야로.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한테 좋은 거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성령님은 예수를 광야로 쫓아내요? 또 왜 예수님은 그곳에서 금식까지 하게 되는 것일까? 더 재미있는 장면이 있어요. 금식한 예수님에게 사탄이 와요.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빵을 만들어라. 또 뭐였죠? 네? 성전으로 데리고 가요. 지금 사탄은 광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사단은 거꾸로 어디로 데리고 오죠? 성전으로 데리고 와요. 거룩한 성전. 그리고 나한테 절을 해라. 절하면 네가 그렇게 어렵게 살 필요 없이 그냥 이 땅을 주겠다 그래. 땅을 보게 하는 것은 사단이고요, 천국을 보게 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박창원 목사님이 페이스북 담벼락에 기록한 대로 우리는요, 너무나 자주 경건 그 자체보다 경건이 주는 그 세상적인 이익에 많이 목을 매게 돼요. 근데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요, 제가 읽은 이 선택된 백성, 이 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속적 위대함에 그들의 소망을 고착시켰다 그랬어요. 예언 가지고, 표상 가지고, 복을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들 잘 되는 데 쓴 거예요. 그 예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들은 예언들을 연구하였으나 영적인 통찰력이 없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그리스도의 초림의 굴욕을 가리키는 성경 구절들을 간과하였으며. 왜 간과했어요? 굴욕당하려고 신앙하는 거 아니거든요. 잘 되려고 믿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제끼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더라. 별로 설교자들이 설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기가 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그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분의 재림의 영광을 언급하는 성경 구절을 잘못 적용하였다. 교만이 그들의 통찰력을 흐리게 하였다. 그들은 예언을 그들의 이기적 욕망에 일치되게 해석하였다. 여러분, 예언을 말한다고 다 참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언들 먹거린다고요,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참 정체성은 무엇이냐 하면 그 예언의 기별 속에 이기적인 정신이 없어져야 돼요. 그게 참 예언이에요. 참 표상 뭐예요? 참 표상. 구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구절을 우리가 줄줄줄줄 나열한다고 해서 우리가 참 성경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별을 참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의 교만이나 나의 이기심에 반하는 형태로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대학 도서관에서 거기 이제 잡지가 여러 가지가 꽂혀 있는데 교회 성장이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표지를 보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 건가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나와 있었어요. 한 20년 전 같으면 참 관심 있게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런 거 보면 조금 슬퍼지기도 해요. 근데 거기에 특집으로 제시된 것이 무엇이었냐면 새벽 기도였습니다. 무엇을 위해 새벽 기도를 하자는 거죠? 네?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 성장이 뭡니까? 성숙입니까? 교인의 숫자를 늘리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벽 기도 하자는 거예요. 거기 새벽 기도 이렇게 촉촉촉 나오는 게 다 그거예요. 교인 숫자를 늘리기 위한 새벽 기도.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정신과 비교해 봤을 때 참 많이 달라졌어요. 2000년 사이에. 우리가 부흥을 많이 이야기해요. 부흥. 하야라고 하는 이 부흥으로 번역된 단어는 살리다라는 뜻입니다. 어느새 교회 안에서 부흥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인 숫자의 증가,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헌금의 증가. 제자 훈련합니다. 원래 제자 훈련이 뭐죠? 교리를 가르치는 게 제자 훈련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이 과연 훈련으로 가능할까요? 복음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면을 듣고 오늘날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제자 훈련과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를 쫓은 제자들 어떻게 했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리.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공통점이 뭐죠? 버리는 것입니다. 제자도의 시작은 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도 버리는 것입니다. 동의가 안 되시죠? 제자도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그랬어요. 다 버렸어요. 부모도 버렸어요. 가족도 버렸습니다. 그게 제자가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제자 훈련을 하면 헌신하게 된다고 믿고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헌신이 먼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헌신이 뭐죠? 교회 헌금하면 헌신입니까? 돈 내는 거예요. 헌신은 뭐냐? 몸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거 아니면 헌신 아니에요. 몸을 드리지 않으면 헌신이 아닙니다. 쉽게 헌신을 말하면 안 돼요. 헌신, 보통 이야기 아니에요. 제자, 심지어 목사라는 멋진 타이틀도 버려야 됩니다. 남보다 나으려는 욕심, 남보다 큰 교회에서 목회하려고 하는 욕심, 내가 다른 곳에 가서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욕심,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것을 먹어야 한다는 그 이기심 다 버려야 비로소 제자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심지어 부모 자식도 다 버려야 돼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미안한 말씀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안 버린 게 많아요. 제가 자세히 살펴보면 너는 과연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멀었죠. 입구도 못 간 겁니다. 세상을 버리든지 예수를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르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헌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쉐인 클레어본이 그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빈민가에서 교회를 하죠.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입니다. 머리도 이렇게 흑인들 거기서 목회해서 그런지 백인인데도 레게 머리 하고 다녀요. 이렇게 다 길게 해가지고 진짜 예수님 같아요. 그리고 어떤 날은 자기네들 모인 거기서 예배 안 드리고 빈민촌 누구 불법 철거를 한다 그러면 거기로 가요. 이렇게 하면서 그게 자기는 예배라는 거예요. 네? 찬송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불법 철거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 쉐인 클레어본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다 그랬어요. 그 책에서. 누구냐면 다리 밑에 주일만 되면 트럭을 몰고 어떤 목사님이 찾아온대요. 강대상 요만한 거 싣고 그 다리 밑에 노숙자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앞에서 설교를 해준대요. 자기가 거기를 가끔 가는데 자기가 이때까지 수많은 좋은 교회를 다 봤지만 그 교회만큼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본 적이 없대. 자기가 수많은 멋진 목사를 다 봤는데 그 교회 목사님처럼 진짜 목사를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남풍산교회.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지향점은 어떤 교회입니까? 이 앞에 있는 교인 6,000명 되는 좋은 건물을 가진 저 교회,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까? 아니면 쉐인 클레어본이 가장 존경한다는 다리 밑에 트럭 교회인가? 너무 극단적인 비유입니까? 그 어떤 것이어도 상관은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 안식일 교인만을 위한 전용 공간 교회가 아니라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이유는 그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저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안정적인 교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좀 더 안정적이 되면 다시 개척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집에서 하고 싶어요. 이렇게 번듯한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집에서. 서울의 가장 가난한 지역, 중랑구 면목 1동 6동, 광진구 중곡동,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더 가난하게 살 자신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곳에서 무언가 의미 있는 나눔을 하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다음에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된다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저를 개척교회 목사로 파송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를 하십시오. 당신.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개척교회를 하기 위해 모인 여러분들, 담임 목사 백근처를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참 제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그것을 목사도 몰라주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알아주지 않는 좋은 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거창한 사역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남들이 주목해보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로 모이지 마시고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열방으로 나가십시오. 빛과 소금이 되어 주십시오. 요셉과 다니엘처럼 1등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있어주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한 참 친구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이 노숙자와 함께하는 다리 밑이든 아니면 화이트 칼라들만 모인 대기업 사무실이든지 간에 우리가 마땅히 위로해야 될 사람들, 마땅히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작은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세상은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녹아 들어가서 참 빛과 참 소금이 될 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이 산을 이곳에서 옮겨서 저곳으로 가라고 할 그렇게 명령한다면 여러분들 눈앞에서 그런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